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노후에 찾아오는 외로움이라는 주제를 아주 조용하고 따뜻하게 바라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혼자가 된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고 느끼고, 가족이 있어도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늘어납니다. 부처님은 이런 외로움을 단순히 피해야 할 감정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어떻게 이해하면 덜 아플 수 있는지를 차분히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외로움이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바빠서, 친구가 떠나서,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서 외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만나서 생겨난다. 이 말은 연기라는 가르침으로 전해집니다. 연기란 혼자서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감정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생각과 기대, 기억과 습관이 만나서 만들어진 마음의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젊을 때 우리는 늘 누군가와 함께 바쁘게 살아갑니다.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역할이 분명합니다. 나는 이 집안의 기둥이다. 나는 이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역할이 하나둘 줄어듭니다. 직장에서 물러나고, 자식은 독립하고, 하루 일과가 한산해집니다. 이때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나는 혼자가 되었구나. 이 생각이 반복되면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자리를 잡습니다. 부처님의 시선으로 보면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역할이 사라졌다는 사실, 쓸모없다는 생각, 과거의 활기찬 기억, 그리고 지금의 고요한 시간. 이 모든 것이 만나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외로움을 없애려 하기보다 먼저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아, 지금 내 마음에 외로움이 있구나. 이 외로움은 이런 조건들 때문에 생겼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외로움은 나를 집어삼키는 괴물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마음 상태가 됩니다. 경전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불은 나무와 불씨와 바람이 만나야 일어난다. 나무만 있어도 안 되고 불씨만 있어도 안 된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는 상황만으로 외로움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혼자는 불행하다는 믿음이 함께 있을 때 외로움이 커집니다.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상황보다 해석이 감정을 키운다는 뜻입니다.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실천이 시작됩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지금 이 감정은 나쁘지 않다. 다만 조건이 맞아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조건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반복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누그러집니다. 또 하나 부처님이 강조하신 것은 관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숫자로 계산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주 연락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 명절에 찾아오는 사람이 몇 명인가? 하지만 부처님은 관계의 깊이를 숫자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과의 진심 어린 연결이 수십 명의 얕은 관계보다 마음을 더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노후의 외로움을 덜기 위한 실천으로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권하고 싶습니다. 하루에 한 번 누군가에게 짧은 안부를 전해보세요. 길게 대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건강은 어떠세요? 이런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행동의 핵심은 상대의 반응이 아니라 내가 연결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연기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작은 행동 하나가 새로운 조건이 되어 마음의 상태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또한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으면 더 외롭다고 느끼지만 사실 외로움은 혼자 있음이 아니라 혼자 있는 나를 미워할 때 깊어집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가장 가까운 벗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혼자 있는 시간을 벌로 여기지 말고 휴식으로 재해석하라는 뜻입니다. 집에서 혼자 차를 마실 때 이렇게 해보세요. 텔레비전을 바로 켜지 말고 차의 온기와 향을 잠시 느껴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내 삶의 일부다.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허락해도 괜찮다. 이런 연습은 정서적 안정을 서서히 키워줍니다. 외로움을 없애겠다는 목표 대신 외로움과 함께 있어도 괜찮다는 마음을 길러주는 겁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후의 외로움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조건이 맞아 생겨난 자연스러운 마음의 흐름입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난다는 연기의 가르침으로 외로움을 바라보면 이 감정은 조금 덜 무겁게 느껴집니다. 혼자 있음 자체보다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외로움을 키운다는 점을 기억해 보세요. 작은 연결의 선택, 그리고 자신과의 따뜻한 관계 맺기가 외로움을 덜어주는 첫걸음이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연기의 가르침을 인간관계 전체로 넓혀서 어떻게 마음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영상에서는 인간관계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연락하던 사람도 줄고 만남도 뜸해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다. 이 말에는 체념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체념이 아니라 이해로 우리를 이끕니다. 부처님은 인간관계를 소유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내 사람, 내 편, 내 가족이라는 생각이 강해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불안해진다고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도 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연기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수많은 조건이 맞아 잠시 함께하는 인연일 뿐입니다. 이 말을 차갑게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관계에서 생기는 서운함이 줄어듭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만남에는 반드시 헤어짐이 따른다. 이 말은 이별을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남 자체가 이미 변화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지금의 관계를 영원히 유지하려 애쓰기보다 지금 이 순간의 관계를 정성스럽게 대하라는 조언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가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소홀히 여긴다. 나를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연기의 시선으로 보면 그 친구의 삶에도 새로운 조건들이 생긴 것입니다. 건강의 변화, 가족 문제, 마음의
여유 감소 같은 조건들이 겹쳐서 행동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서운함은 줄고 관계는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이 지점에서 실천 하나를 제안합니다. 관계에서 마음이 불편해질 때 상대를 평가하기 전에 이렇게 말해 보세요. 지금 저 사람에게도 여러 조건이 있겠구나. 이 한 문장은 마음의 긴장을 크게 풀어줍니다. 상대를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적으로 만들지 않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대를 낮추는 연습입니다. 기대를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대를 사실로 착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나? 하지만 이 말 속에는 보이지 않는 계약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생각이 괴로움의 씨앗이 된다고 보셨습니다. 현대적으로 풀어 말하면 기대는 상대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강해질수록 관계는 숨이 막힙니다. 노후의 관계가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도 서로에게 요구할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기보다 가볍게 연결하는 방식이 더 지혜롭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에게 바라는 것이 생길 때 그 바람을 말로 옮기기 전에 잠시 멈춰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문해 봅니다. 이것이 꼭 충족되어야 내가 괜찮아질까? 이 질문은 기대의 무게를 절반 이상 덜어줍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작은 친절에도 감사가 생깁니다. 관계에서 상처받았던 기억도 노후의 외로움을 키웁니다. 과거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오래 마음에 남아 지금의 관계까지 위축시키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과거의 상처를 다시 떠올려 괴로워하는 마음을 두 번째 화살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이미 맞은 화살보다 그 화살을 붙잡고 스스로를 찌르는 행위가 더 아프다는 뜻입니다. 이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과거의 관계는 이미 끝난 조건들의 모음입니다. 지금의 나를 괴롭히는 것은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계속 되뇌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실천은 단순합니다. 기억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말해 보세요. 그때의 나는 그때의 조건 속에 있었다. 지금의 나는 다른 조건 속에 있다. 이 말은 과거와 현재를 부드럽게 분리해 줍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관계는 붙잡을 대상이 아니라 흘러가는 인연입니다. 모든 관계는 조건이 맞아 이어지고 조건이 변하면 거리도 달라집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서운함과 기대가 줄어듭니다. 상대의 변화 뒤에 있는 조건을 떠올리는 연습, 기대를 사실로 착각하지 않는 태도, 과거의 상처를 현재로 끌어오지 않는 마음이 노후의 관계를 훨씬 가볍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관계의 이해가 어떻게 정서적 안정을 깊게 만들어주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영상에서는 마음이 어떻게 안정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노후의 외로움이 힘든 이유는 혼자 있어서라기보다 마음이 쉴 곳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몸은 집에 있는데 마음은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바쁘게 떠돌아다닙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고통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셨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늘 변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짚어주셨습니다. 기분은 날씨처럼 바뀌고 생각은 구름처럼 흘러갑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잊을 때
우리는 감정에 붙잡힙니다. 특히 외로움이나 불안 같은 감정이 올라오면 이 감정이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은 나가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경전에서는 마음을 손님에 비유합니다. 손님은 잠시 머물다 떠납니다. 이 비유를 현대적으로 풀면 감정은 방문 알림 같은 것입니다. 알림이 울렸다고 해서 그 알림이 나의 정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자주 떠올리면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이 지점에서 바로 실천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외로움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이름을 붙여보세요. 아, 지금 외로움이 있구나. 불안이 있구나. 서운함이 있구나. 이렇게 말로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감정과 나 사이에는 작은 거리감이 생깁니다. 이 거리감이 정서적 안정의 시작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가르침은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집착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래야만 한다는 생각입니다. 혼자 있으면 안 된다. 늘 즐거워야 한다. 자식은 자주 연락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강해질수록 마음은 더 쉽게 흔들립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은 상황보다 생각에서 커진다고 보셨습니다. 현대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 연락이 없는 날이 있습니다. 이때 그냥 조용한 하루로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혼자가 되었다. 이 생각이 감정에 불을 붙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말해 보세요. 오늘은 조용한 조건이 모인 하루다. 이 말은 상황을 판단해서 관찰로 바꿔줍니다. 정서적 안정을 위해 부처님이 자주 강조하신 것은 호흡입니다. 호흡은 언제나 현재에 있습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 단순한 행위는 마음을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옵니다. 복잡한 명상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든 누워있든 괜찮습니다. 숨이 들어오는 느낌, 나가는 느낌을 부드럽게 느껴보세요. 이 연습을 할 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잘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숨을 고르려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지켜봅니다. 마음이 다른 생각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 반복이 마음의 근육을 키워줍니다. 하루에 몇 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또 하나 실천적인 방법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말 한마디를 정하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해 보세요. 오늘도 이만하면 충분했다. 이 말은 마음에 안전한 마침표를 찍어줍니다. 잘한 점이 없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무사히 하루를 보낸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음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합니다. 외로움과 불안은 나 자체가 아니라 잠시 머무는 손님입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여 알아차리는 연습, 이래야만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태도, 호흡으로 현재에 머무는 습관이 정서적 안정을 깊게 만들어줍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안정된 마음이 어떻게 노후의 삶을 더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지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영상에서는 마음이 조금 안정되었을 때 그 다음으로 무엇을 바라보면 좋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후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이 질문에는 공허함이 담겨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삶의 의미를 거창한 목표에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태도에서 의미가 자란다고 보셨습니다. 부처님은 의도를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삶의 방향을 만든다는 가르침입니다. 경전에는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는 말이 나옵니다. 현대적으로 풀면 같은 행동이라도 마음의 방향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행동을 생각해 봅시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전화를 걸면 상대의 반응에 따라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부를 전하겠다는 의도로 전화를 걸면 짧은 통화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행동은 같아도 의도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노후의 의미를 느끼기 위한 실천으로 아주 작은 봉사의 개념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봉사라고 하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보시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미소 한 번, 친절한 말 한마디도 충분한 보시입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나의 여유를 조금 나누는 행동입니다. 집 근처를 산책하다가 마주친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눈을 피하지 않고 가볍게 웃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행동은 세상을 바꾸지는 않지만 나의 마음을 분명히 바꿉니다. 연기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내는 작은 따뜻함이 다시 나에게 돌아올 조건을 만드는 셈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비교를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노후의 비교는 특히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누구는 자식이 잘 됐다더라. 누구는 여행을 다닌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마음을 흔듭니다. 부처님은 비교가 끝없는 갈증을 만든다고 보셨습니다. 비교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내 삶은 나의 조건 위에 있다. 이 말은 체념이 아니라 인정입니다. 각자의 삶은 각자의 원인과 조건 위에서 펼쳐집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남의 삶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노후의 시간은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귀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급할수록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빠르게 소비하지 말고 천천히 음미하라는 뜻입니다. 식사할 때도 산책할 때도 하루 중 한 가지 행동만은 일부러 천천히 해보세요. 숟가락의 무게, 발걸음의 감각을 느껴보는 겁니다. 이 느림이 마음을 현재에 붙잡아 줍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후의 삶은 무엇을 더 얻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를 다듬는 시간입니다. 의도를 살피는 태도,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마음, 비교를 내려놓고 자신의 조건을 인정하는 자세가 삶에 잔잔한 의미를 더해줍니다. 다음 장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친구로 만들 수 있는지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영상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견뎌야 할 시간이라고 느낍니다. 특히 노후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 시간이 나를 고립시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혼자 있음 자체를 문제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볼 수 있는 마음의 모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자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전에는 숲속에서 홀로 수행하는 비유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풀면 사람과 소음이 줄어든 시간은 마음을 관찰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갑자기 고요함을 좋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고요함을 적으로 보지 말자는 제안입니다. 실천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중 하루에 잠깐만이라도 의도적으로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텔레비전도 끄고 휴대전화도 잠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봅니다. 지금은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다. 이 한 문장은 혼자 있음을 고립에서 동반으로 바꿔줍니다. 혼자 있을 때 떠오르는 생각들은 종종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생각이 생각을 낳는 과정을 잘 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의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불러오고 그 흐름을 놓치면 마음은 쉽게 지칩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은 생각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연습입니다. 강물을 떠올려 보세요. 물 위에 나뭇잎이 떠내려가듯 생각도 그냥 지나가게 둡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생각에 댓글을 달지 않는 연습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몸을 잘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몸과 마음이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셨습니다. 몸이 굳으면 마음도 쉽게 굳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움직임을 생활에 넣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몸을 늘리거나 집안을 천천히 걸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규칙입니다. 노후에 시간의 경계가 흐려지면 마음도 함께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에 작은 기준을 만들어 보세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 규칙은 나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친구로 만들기 위한 또 다른 실천은 기록입니다.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무엇이 괜찮았는지 적어보세요. 큰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따뜻한 햇볕, 맛있었던 식사, 누군가의 친절한 말. 이런 기록은 마음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을 키우는 적이 아니라 마음을 이해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요함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연습,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태도, 몸을 움직이고 하루의 리듬을 만드는 습관이 혼자 있는 시간을 든든한 벗으로 바꿔줍니다. 다음 장에서는 타인과 다시 연결될 때 마음을 다치지 않게 지혜롭게 다가가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영상에서는 사람들과 다시 연결될 때 어떤 마음가짐이 도움이 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후에 인간관계를 다시 넓히거나 유지하려 할 때 마음 한편에는 두려움이 함께 따라옵니다. 괜히 다가갔다가 상처받지 않을까, 부담을 주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자연스러운 경계로 보셨지 약함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관계의 출발점을 요구가 아니라 존중해 두라고 하셨습니다. 상대에게서 무엇을 얻으려는 마음이 앞서면 관계는 금세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상대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관계는 숨 쉴 공간을 갖게 됩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관계를 거래가 아니라 만남으로 대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이런 마음으로 접근해 보세요. 나의 외로움을 채워줄 사람이라는 기대 대신
이 사람도 자기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라는 인식입니다. 이 인식 하나만으로도 대화의 결이 달라집니다. 상대를 평가하거나 비교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경청이 생깁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남을 이기려 하지 말고 먼저 이해하라. 이 말은 논쟁에서 이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에서 마음을 다치지 않으려면 옳고 그름보다 이해를 먼저 두라는 조언입니다. 현대적으로 풀면 대화의 목적을 설득이 아니라 연결해 두라는 말입니다. 실천으로 아주 간단한 방법을 하나 제안합니다. 대화할 때 한 번 더 고개를 끄덕이고 한 박자 늦게 대답해 보세요. 이 작은 여유는 상대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동시에 나의 말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관계는 말의 내용보다 태도에서 더 깊이 전달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나의 경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비는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나와 타인을 함께 살리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담스럽거나 힘든 관계에서는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입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싫다고 말하지 않아도 조용히 물러날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지금은 나를 보호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 이 말은 죄책감을 덜어줍니다. 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마음이 좁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관계를 유지할 때 남은 관계가 더 따뜻해집니다. 노후에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데 꼭 많은 말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함께 걷기, 함께 차 마시기처럼 말이 적은 만남도 충분히 깊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침묵 속에서도 마음이 전해질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꼭 재미있어야 좋은 만남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들과 다시 연결될 때는 얻으려는 마음보다 존중하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대화에서 이기려 하지 않고 이해를 선택하는 태도, 나의 경계를 지키며 관계를 조절하는 지혜, 말이 적어도 함께할 수 있는 만남이 노후의 인간관계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음 장에서는 자비의 마음이 어떻게 외로움을 근본적으로 부드럽게 만드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영상에서는 자비라는 마음이 외로움을 어떻게 부드럽게 감싸주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비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남을 위해 참고 베푸는 마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는 먼저 나 자신을 향해 열리는 마음입니다. 나를 돌보지 못한 채 남만 위하면 마음은 쉽게 지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자신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오래 아낄 수 없다.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풀면 내 마음이 늘 메말라 있으면 누군가를 만나도 위로가 오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노후의 외로움은 종종 자기 자신을 너무 오랫동안 뒷전으로 미뤄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비의 실천은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것입니다. 하루 중 마음이 가장 힘든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에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 지금까지 잘 버텨왔다. 이 말은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지만 마음을 안전한 자리로 데려옵니다. 자비는 해결보다 먼저 안아주는 태도입니다. 경전에는 모든 존재는 괴로움을 피하고 행복을 원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나 역시 위로받을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
그 감정을 밀어내지 말고 이렇게 바라보세요. 지금 나는 따뜻함이 필요한 상태구나. 이 인식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자비는 시선을 바꾸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외로움에 깊이 빠질수록 마음은 자기 안으로만 움츠러듭니다. 이때 아주 작은 관심을 밖으로 돌려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길가의 나무, 하늘의 색, 지나가는 사람의 발걸음. 이것은 도피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마음이 한 곳에만 머물지 않도록 숨 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실천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누군가의 수고를 마음속으로라도 인정해 보세요. 직접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아파트를 청소하는 사람,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해 봅니다. 수고하고 있구나. 이 연습은 마음을 따뜻한 방향으로 확장시킵니다. 자비는 밖으로 나갈수록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자비와 연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연민은 상대를 불쌍하게 보는 마음이지만 자비는 상대를 나와 같은 존재로 보는 마음입니다. 노후의 관계가 힘들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거나 비교하는 시선이 섞이기 때문입니다. 자비의 눈으로 보면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 인식은 관계의 긴장을 크게 낮춰줍니다. 자비의 마음을 키우기 위한 간단한 연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만났던 사람 중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 문장은 상대를 바꾸기보다 나의 마음을 먼저 정화합니다. 미움과 서운함이 오래 머물 자리가 사라집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비는 남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나와 타인을 함께 따뜻하게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연습, 세상에 대한 작은 인정, 불쌍함이 아닌 동등함의 시선이 외로움을 근본에서부터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가르침을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는데 막상 생활로 돌아가면 달라지는 게 없다. 부처님도 이 점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반복하며 익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수행을 특별한 시간으로만 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걷는 순간에도, 밥을 먹는 순간에도, 사람을 만나는 순간에도 마음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일상이 바로 연습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노후의 삶은 이 점에서 오히려 큰 장점을 가집니다. 속도가 느려지고 반복되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실천은 시작됩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짧게 한 문장만 마음에 건네보세요. 오늘도 하루가 시작된다. 이 말에는 기대도 부담도 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하루를 맞이하는 태도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하루의 시작이 부드러우면 마음의 결도 그만큼 차분해집니다. 식사 시간도 좋은 연습의 기회입니다. 혼자 먹는 식사가 쓸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바라보세요. 이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많은 조건이 모였다. 누군가의 손길, 자연의 힘, 나의 몸 상태. 연기의 관점으로 보면
한 그릇의 밥도 혼자가 아닙니다. 이 인식은 혼자 먹는 식사를 고립이 아니라 연결로 바꿔줍니다. 하루 중 마음이 가장 흔들리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뉴스, 전화 한 통, 기억 하나가 마음을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바로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세요.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이 알아차림 하나가 파도를 멈추지는 않지만 휩쓸리지 않게 도와줍니다. 부처님은 반복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한 번의 큰 결심보다 작은 반복이 마음을 바꾼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단 하나의 기준만 세워보세요. 오늘은 말을 조금 천천히 하겠다. 오늘은 내 몸 상태를 먼저 살피겠다. 이 기준은 지켜도 좋고 지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떠올리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성보다는 회고에 가깝게 바라보세요. 잘한 점을 억지로 찾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 중 하나만 떠올리며 이렇게 말해 봅니다. 이 일도 지나갔다. 이 문장은 마음에 과도한 짐을 남기지 않습니다. 일상 속 실천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스스로를 재촉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는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됩니다.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의 길은 괴로움을 없애는 길이 아니라 괴로움에 덜 휘둘리는 길입니다. 이 관점은 마음을 훨씬 현실적으로 만듭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교의 지혜는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부드럽게 여는 말, 식사와 감정의 순간을 알아차리는 태도, 작은 기준을 세우고 다시 돌아오는 반복이 마음을 천천히 안정시킵니다. 다음 장에서는 노후의 삶을 마주할 때 꼭 기억하면 좋은 핵심 지혜를 한데 모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영상에서는 노후의 삶을 마주할 때 꼭 마음에 두면 좋은 핵심 지혜들을 차분히 모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외로움, 관계, 마음의 안정, 자비와 실천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삶을 통제하려 하기보다 삶과 함께 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인생을 강처럼 보셨습니다. 강물은 붙잡을 수 없고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도 않습니다. 경전에는 흐르는 것은 멈추지 않는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현대적으로 풀면 인생의 변화는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노후에 느끼는 상실감도 속도가 느려지는 삶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흐름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마음의 저항이 줄어듭니다. 우리는 종종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는 거뜬했는데, 예전에는 사람이 많았는데, 하지만 부처님의 시선에서는 과거의 나는 이미 지나간 조건의 결과입니다. 지금의 나는 지금의 조건 위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이 둘을 비교하는 순간 괴로움은 커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혜 하나는 이 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나로 충분하다. 이 말은 포기가 아닙니다. 인정입니다. 인정은 성장을 막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여유를 만듭니다. 지금의 나를 부정하지 않을 때 마음은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노후에 꼭 기억하면 좋은 또 하나의 가르침은 불완전함을 허락하는 태도입니다. 부처님은 완벽한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괴로움이 생기는 이유와 그 괴로움을 다루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문제없는 삶이 아니라 회복할 수 있는 삶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루 중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와도 괜찮습니다. 그 순간을 없던 일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세요. 오늘은 이런 날이다. 이 한 문장은 상황을 받아들이는 문입니다. 문을 닫아버리면 답답해지고 문을 열어두면 바람이 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지혜는 혼자라는 감각을 다시 정의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버려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역할에서 잠시 내려와 나 자신으로 서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홀로 있음 속에서도 세상과 단절되지 않는 길이 있다고 보셨습니다. 숨 쉬고 걷고 바라보는 그 자체가 이미 세상과의 연결입니다. 노후의 삶에서 마음을 지켜주는 질문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과거에 매달리지 않게 도와줍니다. 쉬어야 한다면 쉬고 누군가와 연결이 필요하다면 작은 안부를 건네면 됩니다. 이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방향만 제시해 줍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가르침을 관통하는 핵심은 부드러움입니다. 자신에게 부드럽게, 타인에게 부드럽게, 삶의 변화에 부드럽게. 부처님의 길은 강해지는 길이 아니라 부드러워지는 길에 가깝습니다.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라 오래 버틸 수 있는 힘입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후의 삶은 멈춘 삶이 아니라 흐름이 달라진 삶입니다. 지금의 나를 인정하는 태도, 불완전함을 허락하는 마음, 혼자 있음의 의미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이 삶을 훨씬 편안하게 만듭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의 따뜻한 방향으로 모으며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영상의 마지막에서 앞으로의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면 좋을지 조용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후의 삶은 끝을 향해 가는 시간이 아니라 삶을 정리하며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삶의 마지막까지도 배움과 자비가 이어진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역시 충분히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부처님은 내일의 나보다 오늘의 마음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하려는 마음은 오히려 불안을 키웁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먼 계획보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마음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가 괜찮으면 그 다음 날도 버틸 힘이 생깁니다. 앞으로의 시간을 위해 아주 단순한 방향 하나만 마음에 두어도 좋습니다. 마음을 다치지 않게 살자. 이 말은 모든 상황을 잘 풀겠다는 다짐이 아닙니다. 괴로움이 생겼을 때 나를 몰아붙이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 하나만으로도 삶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노후에 꼭 필요한 용기는 새로 무언가를 시작하는 용기보다 내려놓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다 하지 않아도 괜찮고 다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집착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가벼워진다고 하셨습니다. 현대적으로 풀면 꼭 붙잡지 않아도 삶은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외로움이 다시 찾아올 때를 대비해 마음속에 짧은 문장 하나를 남겨두세요. 지금 이 순간도 지나간다. 이 문장은 위로이자 현실입니다. 어떤 감정도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에 휘둘리는 힘은 줄어듭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관계는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깊이가 얕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소진시키지 않는 관계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조용하고 지속적입니다. 큰 불꽃처럼 타오르지 않아도 오래가는 등불처럼 곁을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마음에 담아 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이 모습으로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존재다. 이 말은 스스로에게 건네는 자비의 선언입니다. 이 선언이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외로움은 삶을 무너뜨리는 힘을 잃고 그저 지나가는 감정이 됩니다. 이 영상에서 나눈 모든 이야기는 정답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오늘 하루에 하나라도 떠올라서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숨 쉬는 지금 이 자리, 느끼는 이 마음 속에 이미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조용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노후를 따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